사도 바울이 3장 21절에서부터 이제 배드 뉴스에 대한 선포를 끝내고 굿뉴스, 즉 복음을 이제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를 제가 넣어서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율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는 죄악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남아있는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율법이 정한 기준대로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왕정시대로 비유하자면 왕이신 하나님께 역모를 일으키는 백성으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심을, 그 역모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모를 포기하지 않고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손에 무기를 든 채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과 전혀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밀어넣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세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이들을 죽게 하는 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로운 자로 선언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의인은 갑자기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서 받은 것, 즉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를 신약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 백성에게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기업 물을 자의 속량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속량은 친족이 자기의 모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화목제물은 제물로 하여금 제사자의 죄를 대속하여 주게 하여서 이제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속량과 제사 제도를 통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구약 백성들에게 미리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제 그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도들, 언약들, 안식일 이런 것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부족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의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믿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그림에서도 나오는 저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그래서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 이방 여인에게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제도와 율법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룻도 이스라엘 내로 들어와야지만 이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천하에 딱 나타나시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수가 더욱더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구약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다른 의, 즉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여전히 워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교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예를 든 것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냥 혈연적 조상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근간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라를 정의할 때 꼭 등장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라는 건데 국민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지리적 공간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정체성과 그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여돼도 이제 나라,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가 가져야 될 저 세 가지 요소, 즉 국민과 백성이죠. 국민과 또 영토와 또 정체성,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그 안에 살아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겠다.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된다.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주권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로서의 근간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딱 여기에 대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로 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그 근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 유대 문헌 중에 시라크 집회서라고 하는 문헌이 있답니다. 근데 이 문헌이 어떤 문헌이냐면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에 예수 벤 시스라라고 하는 시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서로 쓴 교재랍니다.
근데 이 문헌이 꽤나 중요하여서 유대 여러 다른 문헌에도 여기에 나오는 글귀들을 많이 인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라크 집회서라고 하는 이 교육 교재에 이러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4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돼 있대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큰 아버지이며 율법을 지키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이제 유대 문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시라크 20회서가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제동을 거는 거죠.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할 만한 행실들을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7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죠. 자,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도 뭐가 없다? 율법이 없는 거예요. 430년 후에나 이제 율법이 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의 예를 듭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할례를 언약 백성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이제 할례를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 놓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꾸로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할례도 다르지 않아. 할례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된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니까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할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하고 싶으시고 또 할례자이긴 유대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땐 유대인의 조상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도 되는 건가요? 예. 무할례자, 즉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예를 또 갖고 나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논지를 하는 거죠. 논증을 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다가 다윗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밧세바를 통하여 심각한 범죄를 지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했다는 그 7계명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남편을 이제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던 살인죄 6계명을 어긴 것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다윗의 범죄를 분석해 보면 다윗이 6계명과 7계명만을 어긴 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먼저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어겼어요. 왜?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이웃의 아내, 즉 자기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으니까 10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알리바이를 조작했으니까 이건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 어긴 거고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어요. 취했으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긴 겁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왕권을 이용하여서 모든 것을 조작했으니까 그때 당시 왕권은 다윗에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긴 2계명도 함께 어긴 것이고 그리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래서 3번째 계명과 4번째 계명들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명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을 보면 6계명과 7계명, 그래서 간음과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7계명을 어김으로 결국 계명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달리 다윗의 인생에는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악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어떤 흠잡을 데 없는, 물론 뭐 잘못도 했지만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면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윗은 아브라함과 달리 아주 인생에 치명적인 죄악이 있었는데 바로 밧세바 사건 말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고는 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우길 수는 있어도 다윗을 보고는 그렇게 우길 수는 없었죠. 근데 다윗 역시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가 크나큰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의 끔찍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시편 37편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범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모든 인애가 풍성하심으로 내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때리시고 죽을 만큼 아프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버리시진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죠? 다윗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됐죠? 그러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보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을 이루는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셔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약하신 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호되게 혼을 내실 수 있지만 나를 버리진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셔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철학자들이 아니면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추론적인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의 내용이 흔들렸긴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흔들려서 자기의 후사를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에게 넘길까 생각도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싫어야 된다. 그러니까 잠시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제 사라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요즘 중동 사태를 보면 그 뼈아픈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얼마나 여파를 미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깊이 있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대단히 실망하셨겠지만 내가 회개 기도하고 용서로 나아갈 때에,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 때 그냥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은 되셔, 신은 절대자로 있어. 그래서 그 절대자가 절대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윤리가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으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의 행동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말할 수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뭐가 나와야 된다?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되는데,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랍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계산해 놓다, 크레딧으로 받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할 때 이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이 크레딧으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크레딧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당연히 기쁘고 감격스럽죠.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이 당연히 뭐로 나올 거예요?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살아가다 보니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뢰하고 동의하는 행동이 뒤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이 되었던, 아니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의 모습이 되었던, 아니면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던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도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냐면 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달라진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딱 받고 믿게 된 사람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죄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근데 반대가 돼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에서 죄된 모습이 올라오면 그 죄악에 대해서 아이 뭐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데 왜 여전히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왜 나는 고쳐지지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예민하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원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죄와 싸우겠다는 의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 여김을 받은, 그러니까 치유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지울 수도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는 죄의 노예로 그냥 우리의 모든 의지가 굴복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죄 앞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죄가 나를 밟으려고 할 때 나는 죄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람이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죄악을 그냥 놔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더라도 싸워 이기려고. 그래서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자신을 뭐로 생각하냐면 죄인으로 생각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바울의 인생 후반부에 디모데 이제 서신서를 쓸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갈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겠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니 자신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자신에게 있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근심이고 죄에 대한 근심이 바로 무엇을 낳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더욱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정말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잠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 목회에서는 예배 순서 때 참회 기도를 넣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짧은 시간, 짧을 수밖에 없죠. 예배 순서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짧게 참회의 시간을 넣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우습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다 해결되었어 라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일부러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를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뭐 그렇게 짧게 기도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지라고 죄에 대해서 묻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순서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참회를 해야 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질까? 하는 생각이 반대로 강하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닮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지만 내가 이게 하는 예배 순서에서는 참회 기도를 넣어야 되겠다. 비록 짧지만 참회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에 대해 생각하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비록 하나님께 의인이라 취급을 받지만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참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제 예배의 순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값싼 은혜, cheap grace. 근데 이 값싼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는 막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라는데 뭘 참회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그 거룩한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들춰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의처럼 점점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가 바뀌게?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라고 하는 누가 이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